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5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일을 처리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한 부류는 일단 일을 저지르고 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에 어쨌든 시작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장을 본다는 믿음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다른 한 부류는 꼼꼼히 따져보고 일을 시작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생각에 신중한 판단에 따라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쪽이 더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룻의 시모 나오미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1절의 기록입니다. 며느리 룻을 위하여 나오미가 저지르는 일은 무엇일까요?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를 나오미의 남편으로 삼아 나오미 집안의 대를 잇는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날 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고 난 후 잠자리에 들 때 룻을 곱게 단장시켜 대담하게 보아스의 잠자리에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일은 룻이 새로운 남편을 맞아 안식할 곳과 복을 누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미 끝난 듯한 나오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개인을 시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보다는 시족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더욱 민감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오미는 기업을 물을 자, 곧 남편의 가계를 이어갈 후손을 그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비록 룻도 보아스도 혈통적으로는 나오미와 아무 관련이 없지만 룻이 낳을 자녀는 법적으로는 나오미의 손주가 되어 집안의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야만 손주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되니 나오미는 무리수를 두면서도 룻을 기어코 보아스의 잠자리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에 룻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5절의 기록입니다. 룻은 그대로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그날 밤 보아스는 타작을 마치고 마음이 즐거워 먹고 마신 후에 타작 마당에서 잠을 청합니다. 혹여 도둑이 들어 알곡을 훔쳐갈까 하여 그는 그곳에서 잠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거기서 보아스는 정작 알곡보다 값진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밤중 자신의 발치에 누운 누군가를 보았을 때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누구냐 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9절의 기록입니다. 옷자락으로 여인을 덮는다는 말은 결혼식을 말합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결혼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달라는 말입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자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일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그동안 처지가 불쌍해서 돌봐주었더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올라오지 말아야 할 곳까지 올라왔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마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0절의 기록입니다. 중년이 넘었을 보아스 입장에서 젊은 룻은 어떤 여인으로 보였을까요? 젊은 남자들을 만나 나오미 집안을 떠나는 것이 살 길일 텐데 그렇지 않고 나오미 집안을 일으키려 매력 없고 나이든 자신에게 다가와 기업을 물을 자가 되라 말하니 보아스의 눈에는 룻이 나오미 집안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비록 노골적으로 잠자리에 찾아온 룻이 부담스럽기도 했겠으나 보아스는 이에 화를 내거나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평상시 그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던 자였기에 비상시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 평상시 보아스는 룻이 현숙한 여인인 것을 알았기에 비상시에도 그 현숙함을 잃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까닭에 한밤에 당돌하게 침입하여 부담스러운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보아스의 발밑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1절의 기록입니다. 이 말을 하는 동시에 보아스는 냉정하게 법을 따라 룻에게 더 가까운 기업 물을 후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가 기업 물을 것을 거부한다면 보아스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룻에게 이행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렇게 그날 밤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도 편히 쉬게 해 주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의 기록입니다. 이렇듯 룻에게 기업 물을 자를 정하는 일을 두고 나오미는 일단 일을 저지르고 보았습니다. 보리타작을 마치는 그날 밤을 거사일로 정하고 일을 밀어붙인 나오미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될 가능성 50%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룻에게 기업 물을 자를 정하는 이 일을 두고 보아스는 꼼꼼히 따져가며 일을 처리했습니다. 불쑥 잠자리에 들어온 룻을 안정시키며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듯이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50%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법에 따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일어난 일을 두고 볼 때 그 누구도 룻에게 기업 물을 자를 정하는 일에 100% 답을 얻은 자는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을 두고 일단 저지르고 보든 반면에 꼼꼼히 따져보든 그 누구도 100% 완벽한 답을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완벽한 선을 답으로 생각한다면 사람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여태껏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갈등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그것을 100%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는 길은 과연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일에는 사람의 의지와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룻에게 기업 물을 자를 세우는 일을 두고 나오미와 보아스는 비록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으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각각 50%씩 그 결과만을 그날 밤에 얻었으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코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며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여 기업을 이었고 그 기업은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가정을 살리는 옛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로 이어지니 이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행하시며 완벽하게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분임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맙시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감당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 모두 감당하는 귀한 사역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펼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주님 앞에 치료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 오늘도 만나 주시옵고 그 아픈 모든 부분 우리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며 올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그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삶 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